제가 성경을 읽어 내려갈 때 제 마음속에 잊혀지지 않는 너무나 인상적인 성경의 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남북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 가운데 가장 악한 왕으로 분류되어지는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이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어느 날 마음속에 어떤 깊은 찔림 가운데 자신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워서 풀이 죽어 다니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단 한 번도 선한 일을 행한 적이 없었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딱 한 번 성경에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을 보였던 아합에게 하나님께서 아합 때 내리려고 하던 재앙을 뒤로 미룬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무리 악한 왕이더라도 한 번의 겸손함이 그의 통치의 시대들 속에 재앙을 피해가게 하는 하나님의 배려를 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함이 이처럼 중요하고 복된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 나라의 새로운 역사의 물줄기들 속에서 함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주여, 이 땅에 있는 통치자들이, 이 땅에 있는 위정자들이 겸손하게 하시옵소서. 겸손하게 하시옵소서. 사람이 추구하는 평강이 아니라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평강으로 이 땅에 충만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제까지 12일 동안의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의 주제가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터닝 포인트는 말 그대로 어떤 상황이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계기를 뜻하죠. 그러면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터닝 포인트를 통해서 방향을 바꾸었다면 그 바꾼 방향의 정면에 보여야 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방향을 바꾸면 하나님의 은혜로 터닝 포인트를 경험하면 우리들의 정면에 보여야 되는 것은 명확한 목표점입니다. 터닝 포인트를 거쳤다면 표대가 보여야 되는 것이죠. 성경에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터닝 포인트를 경험했습니다. 그 삶의 방향 전환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일들을 잃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목표점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이 표대가 무엇입니까? 터닝 포인트를 지나서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목표점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표대의 여러 가지 해석과 여러 가지 적용이 가능하겠지만 결국 그 모든 근원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은 터닝 포인트를 경험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는 맹렬한 경주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알고자 했고, 예수님을 닮고자 했고,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고, 예수님의 뜻을 이루고자 했습니다. 다른 어떤 것에 관심 갖지 않았습니다. 그것 한 가지, 유일한 표대인 자신의 목표인 예수님을 향해서 맹렬히 달려 나아갔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표대로 바라보았던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들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될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선명하게 나타내는 구절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아니,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까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 대한 기록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많은 구절들 속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사도행전 10장 38절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터닝 포인트를 지난 우리의 목적지,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원합니다. 그리고 2021년도 그 목적지를 향해서 힘차게 달려나가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보여주셨던 삶이 우리들의 삶 되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2021년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발견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 첫 번째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한 삶이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앞부분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사역은 홀로 하신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비둘기와 같은 성령께서 그에게 머물러 늘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의 영인 성령은 분리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늘 성령의 기름 부음 속에 머물러서 말씀을 선포하셨고 가르치셨고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이라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우리의 경주의 힘도 우리 자신 스스로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경주는 늘 힘과 능력의 한계에 부딪힙니다. 우리들의 힘과 능력과 결심은 약하여서 변번이 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표대를 향해서 달려나갈 때 사모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약속하신 가장 좋은 선물, 우리의 믿음의 경주자로 달려나갈 때 우리들의 삶을 붙드는 가장 위대한 선물, 그 성령을 우리가 간절히 사모해야 되는 것이지요. 나의 힘으로 어떤 것을 하는 것과 성령의 힘으로 어떤 것을 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인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고백했던 주는 완전합니다라는 찬양의 앞부분의 가사처럼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힘겹고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넘어지고 우리는 실수하고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이 이것밖에 없다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하죠.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 살아갈 때 우리가 가진 힘과 능력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보이시는 표대를 향해 달려나가는 삶이 성취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표대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삶들 속에 성령이 우리들의 삶에 충만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성령이 충만하게 될 때 일어나게 되는 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될 때 일어나게 되는 일, 늘 강조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이사야 10장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가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기름진 까닭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멍에가 꺾어진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충만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모든 멍에를 부러뜨려서 우리들의 삶에 자유함이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경주를 달려나갈 때 우리들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우리의 모든 결박에서 자유케 하는 능력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멍에가 꺾여진 자의 놀라운 자유함, 성령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들의 믿음의 경주가 피곤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경주가 곤고하지 않습니다. 달려나갈 그 힘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부터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을 알게 됩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들의 삶에 있게 되면 참되고 거짓 없는 진리를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한참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이 나라와 우리 조국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로 경건의 능력을 누릴 때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무식하다고 불려질 만큼 순수하고 순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었습니다. 교회에 좋은 프로그램도 없었고 성경 공부도 제자 훈련도 텔레비전을 틀면 나오는 설교 방송도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왜 그들의 신앙의 뿌리가 그토록 깊었습니까? 왜 흔들리지 않는 강단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들의 마음과 심령에 참되고 거짓 없는 진리가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진리가 어디서 나왔나요? 성경의 유일한 저자 성령으로부터 나온 것이죠. 그들에게 선생님이 없었습니다. 좋은 책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그들의 선생님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단순한 진리라도 그 마음속에 박힌 진리가 되는 것이죠. 벽에 단단한 못이 박히면 그 못을 뽑을 수 없듯이 진리가 그 심장 가운데 박혀서 그 삶 속에 경건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뿌리가 깊으니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비록 표현이 거칠지 몰라도, 비록 세련되지 못할지 몰라도 결코 믿음이 작지 않았습니다. 결코 그 삶의 능력이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는 정도로 경건한 믿음으로, 경건한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이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진 지혜와 지식은 이 땅의 차원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의 것이었기에 이 땅이 구속할 수 없는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를 통해서 선포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들에게, 터닝 포인트를 돌아선 우리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충만히 부어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럴 때 우리들의 삶의 멍에가 꺾여지게 될 것이고, 그럴 때 우리들의 삶의 진리가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멍에가 꺾여져 가벼운 발걸음으로 진리의 분명한 확신들 속에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맹렬한 경주자의 삶이 시작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구하기를 원합니다. 터닝 포인트를 돌아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채워 주옵소서.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 안에 채워 주옵소서. 믿음의 경주를 달려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성경 본문 가운데 발견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습, 그것은 선한 일들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사람을 고치는 삶의 모습을 우리들의 삶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능력으로 영혼들을 섬기는 삶,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본을 보여주신 삶이죠. 사도행전 10장 38절 중간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실로 미라클 메이커의 삶을 사셨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예수님께 충만했던 결과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께서는 그 능력을 악용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에게 능력이 있으면 사람은 능력을 악용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선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능력으로 자신의 유익을 구하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데 사용하셨습니다. 영혼을 섬기는 데 사용하셨습니다. 이 땅에 예언을 성취하는 메시아임을 드러내는 데 그 기적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아름다운 소식이 모든 영혼들에게 증거되었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가 치료를 받았고, 포로된 자가 자유를 누렸고, 갇힌 자가 해방되었고, 병든 자가 자유케 되었고, 귀신에 눌린 자들이 억압에서 벗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는 오늘날도 예수님을 따르는 신실한 제자들의 삶에 멈추지 않고 일어나는 분명한 현실인 것이죠.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신 선한 일은 과거에 국한된 일이 아닙니다.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모일 때마다 초대교회의 뜨거웠던 순간들을 기억하며 그 믿음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일 동안 12광절이 특별 새벽 기도를 가지면서 그와 같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회복의 모습 가운데 하나는 초대교회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분명히 증거되는 참 능력의 회복을 우리가 갈망하고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 생긴 거부감 때문에 나타나고 있는 추세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친숙한 문화를 통해서, 스포츠를 통해서 교회가 사람들에게 다가가려고 하는 시도가 많아지는 것을 보게 되지요. 나쁜 것은 아니냐,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문화와 스포츠와 같은 것들이 사람과 사이의 관계를 부드럽게 할 수 있어도 그것으로 사람을 온전한 방향으로 향하게 하는 변화를 일으키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12주 동안 말씀을 증거하면서 성경에 있는 터닝포인트를 수없이 많이 찾곤 했습니다. 그것 가운데 문화를 통해서 일어난 터닝포인트, 스포츠를 통해서 일어난 터닝포인트 단 한순간도 없었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처음 부임해서 가보니 문화교실이라는 것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해오던 것이니 그래도 잘해보자는 마음이 있어서 그것을 유지하면서 열심히 문화교실을 진행해봤습니다. 성도님들과 함께 마음을 모아서 영어도 가르치고 필라테스도 가르치고 바둑도 가르치고 탁구도 가르치고 태권도도 가르쳤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좀 잘해보자는 마음에 한인 소식지에 정기적인 광고를 내기도 하고 담당하는 성도님들은 금쪽 같은 자기 시간 내어서 열심히 헌신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한계에 부딪히며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문화교실만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들에게 변화를 위한 보다 근본적이고 구체적인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되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문화교실에 참여하는 현대인들이 자기 이익에 밝은 현대인들의 전형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라 자기가 원하는 프로그램 시간에는 열심히 나와도 예배에 좀 참석하십시오. 성경 공부 좀 하면 어떨까요? 이번에 부흥회 하는데 좀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요청하면 분위기가 금방 싸늘해집니다. 마음을 먹고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프로그램이나 좀 진행하십시오라는 요구를 받곤 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수없이 많은 교회들에서 이런 프로그램이 생겨나서 교회들을 밟는 많은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교회마다 예수님을 따르는 신실한 제자들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된 일꾼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어찌된 일입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현상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이러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또 다른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기적이고 이처럼 자기에게 분명한 현대인들에게 예수님을 교회가 어떻게 만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교회 안에 충만한 영광과 능력의 회복입니다. 예수님께서 영혼을 그렇게 섬기셨던 것처럼 교회가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에 드러내고 그것을 통해서 목마른 영혼들을 섬기는 것, 그를 통해서 이 땅에 있는 영혼들을 바르게 섬기고 바르게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일어나게 될 영적 대추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세계 여러 곳에서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회심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놀라운 일들을 위해서 그것을 꿈꾸는 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하기 원하시는 것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리고 이 교회도 그러한 통로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더 간절히 구해야 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들에게,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시는 능력을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성도가 그곳으로 영혼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그곳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눌린 자들이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죽어가는 가정들이, 교회들이, 나라와 세계와 열방이 깨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혼을 섬기신,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영혼을 살리신 예수님의 뒤를 따르기 원합니다. 그 표대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달려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선하고 귀한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충만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삶이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친밀감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에 나타난 기적은 하나님과의 동행의 열매였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과의 동행,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놀랍고 복된 일들이 이 땅에서 기적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죠. 성경은 곳곳에서 예수님께서 이른 아침과 늦은 밤 시간을 따로 구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신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셨지만 기적 자체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수없이 많은 이단이 건전하게 시작했으나 기적의 노예가 되어서 스스로의 삶을 파멸로 몰고 가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방금 읽은 말씀대로 예수님의 기적을 봤던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시도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 저를 사용하심에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기적을 행하는 것 자체에 매달리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게 되나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붙드심 가운데 기적이 내 삶에 나타나게 되다가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예수님도 잃어버리고 성령의 능력도 잃어버리고 기적 자체만을 따라가는 기적에 노예된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혹자가,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흡사, 윤창재를 국회에 보냅시다, 이런 세상의 풍조가 섞여져 있는 말들을 슬쩍 흘려보내면 거기에 쿵 하고 넘어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 놀라운 진리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삶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아셨습니다. 자신을 왕으로 삼으려는 무리를 떠나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가 이루어야 될 참 사명을 준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동행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과의 동행을 사모하면서 마음속에 새겨야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늘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의 머릿속에 간직해야 될 늘이라는 단어, 언제나라는 단어죠. 우리는 한국 사람들답게 반짝이라는 것에 익숙합니다. 하나님과의 동행도 반짝 누리려고 하는 것이죠. 예배를 드려도 특별이란 말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졌으니까요. 여러분, 물론 그런 간절함이 나쁘지 않습니다. 집중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특별이라는 것에서 평상시로 돌아왔을 때 성장하지 못하고 오히려 밑으로 푹 꺼지는 것이 우리들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동행이 이와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에 반짝 하나님을 경험하지만 반짝 경험한 하나님이 늘이 되지 못함으로 더 깊은 침륜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동행에서 중요한 것은 강도도 중요하지만 지속성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이벤트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우리가 위기 때에만 구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2021년도를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려지는 깊은 헌신이 일어나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표대를 향해서 달려나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행하게 됩니다. 그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무엇보다 우선시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들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고 오늘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자신의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참 이상한 일이야. 내가 죽으면 내 재산을 모든 자선단체에게 기부하겠다고 유언했는데 왜 사람들이 나를 구두쇠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어. 그때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암소와 돼지 이야기 하나 들려주겠네. 어느 날 돼지가 암소에게 자신은 왜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불평하였다네. 이제 돼지의 말입니다. 꿀꿀꿀꿀 말해야겠지만 제가 목소리로 말씀을 드리죠. 사람들은 항상 암소의 부드럽고 온화함을 칭찬하지. 물론 너는 사람들에게 우유와 크림을 제공하긴 하지만 나는 사람들에게 내 모든 것을 준다고. 사람들에게 베이컨도 주고 햄도 주고 털도 주고 심지어 족발까지 주는데 왜 사람들은 나를 좋아하지 않을까? 그 이유를 잘 모르겠어. 그랬더니 암소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글쎄 그건 아마 나는 살아있을 때 사람들에게 유익한 것을 주지만 너는 죽어야 사람들에게 유익한 것을 주기 때문이 아닐까? 암소가 이렇게 대답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갑시다.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일단 발등에 떨어질 불부터 좀 끄고요. 내일부터 하죠. 나중에 하죠. 등등의 말을 합니다. 그러면 자꾸 결심이 약해지고 미루면 미룰수록 우리들의 삶에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다가 오늘이 마지막 날 되는 나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죽고 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죽고 나서 내 자신의 모든 것을 준다 한들, 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던져서 예수님을 따른다고 한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오늘입니다. 바로 이 시간입니다. 다른 어떤 때보다 변화를 더 많이 생각하게 되는 신년 초 바로 이 시간입니다. 터닝 포인트라는 주제로 기도회를 마친 바로 이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결단케 되시길 바랍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표대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삶을 살겠다는 결단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본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함께하며 달려나가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사람을 고치는 것으로 영혼들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과의 동행을 우선하고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생애의 모든 시간들 속에 늘 그것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 죽음이 찾아오게 될지도 모릅니다. 내일 죽음이 찾아오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그 믿음을 보이는 것을 통해서, 결단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된 재물 되시는, 산재물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들에게 터닝포인트를 갈망하게 하는 시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터닝포인트를 돌았습니다. 주 하나님, 터닝포인트를 돌아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나가길 원합니다. 터닝포인트를 돌았는데 다시 터닝포인트로 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돌았었는데 다시 세상을 향해 돌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결코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이제 표대를 향한 믿음의 경주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경주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달려가게 하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달려가게 하시옵소서. 맹렬한 경주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오니 주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의 멍에가 꺾여지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의 진리가 불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케 하사 그 능력에 충만케 하사 우리의 여정들 속에 함께하는 사람들을 섬기게 하시옵소서.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사탄에게 결박된 자들을 자유케 하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가는 여정들 속에서 다른 어떤 것과 동행하지 않게 하시고 늘 언제나 분초분초 우리가 자나 깨나 일어서나 앉으나 우리 주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감사드립니다.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